반갑습니다. 네. 상반기 때 한번 또 이 자리에 서서 함께하고 또 하반기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할 때 요한복음은 너무나 달콤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고요. 아까 형제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오셨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의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구나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은 그 실제를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앞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은 기적들이 두 가지 기적이 있었죠. 5,000명을 먹이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놀랍고 정말 또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흥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특별히 이제 5,000명을 먹이시며 이러한 기적을 보고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세우려고 하셨죠. 왕과 구주로서 신원자로서 세우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또 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부분은 요한복음 22장부터 71장까지의 약간의 긴 부분입니다. 약간의 이야기와 서술형의 어떠한 기적도 없고 어떠한 다른 표적도 없지만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계시하시느냐? 그분을 구주로 계시하는 것은 또 아주 달콤하고 쉽지만은 그분을 양식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먹을 수 있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찬송에서도 우리는 그분은 먹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먹기에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장 안에 그분의 이러한 전 과정들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의 육체 되심부터 해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또 누리는 과정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유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그분은 우리의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은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그 필요는 무엇이냐? 생명이 사람들을 먹이심.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죠. 형제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13장까지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의 많은 필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들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다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부도덕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여기에 또 배고픈 사람과 목마른 사람들의 필요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서술 형태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성경 말씀과 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읽을 때 여기 한국보건소에서 발행한 회복력 성경을 참조해서 저희가 읽고 이 부분들을 또 이해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앞에 메시지에서는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남아 계셨다가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에 타셔서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갈 때 주시는 분이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셨고, 살아있는 떡이 되셨고, 그분 자신이 또 살과 피로써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유대 사람들이 들을 때 결국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들은 떡을 먹기 위해 왔지만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는데, 주님은 주님의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러한 6장에 6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에서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A번에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22절부터 72절까지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얻기 원합니다. 이러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때 우리의 관념은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양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이신데요. 여기 6장 32절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글자는 못 쓰지만은 그러나 단계는 또 약간의 표를 보면은 제가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육체 되심의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라이프스타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 되심이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육체 되셨고 그분은 또한 죽으셨습니다. 육체 되심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생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분의 비유는 그분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유기적인 생명으로서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여기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확정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증하셨다는 말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공급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KS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음식들을 볼 때 이것은 좋은 거다. 그러나 먹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확증한 유일한 그 음식 양식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먹을 때, 그분을 생명으로 취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확증하신 것이 바로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 모든 십자가의 사실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은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단계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육체로 알아서는 안 되죠. 육체로 그분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분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그분을 육체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그러한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어렵게 느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도 조금은 저희가 놀랍고 실제적이지만은 살아있지만은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 형제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아멘. 우리는 말씀을 실제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생명인 그 영이 되신다는 거죠. 그 영이 우리에게 도움으로 이러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또 마련되어질 때 레마의 말씀이 마련되어질 때 이 말씀은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영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러한 단계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에 33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본에 보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체 되심으로 사람에게 오심. 육체 되심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있다면은 그분은 실제로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육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그런데 그분은 무엇이냐? 35절에서는 여기 35절이 비번의 밑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35절에 와서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생명의 떡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은 육체가 되심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또 이러한 육체 되심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취하신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또 생명의 떡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 이게 2번에 B번에 2번과 3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은 음식의 형태로 된 생명 공급이다. 이것도 역시 먹기에 좋은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와 같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세워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것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죽음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생명나무이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유일하게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첫 단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라는 거죠. 그 과정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10번에 보시면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 죽으심. 아멘. 그분은 사람들에게 먹힘 받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할 때 모든 음식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갖고 올 때 잘게 썰어서 저희가 음식으로 먹게 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죽음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음식이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취하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죽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음식이 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게 하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 아멘.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 생명의 떡이 살과 피로 바뀌게 되거든요. 살이 나오게 됩니다. 살과 피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뒷절 51절에 가서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살아있는 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같은 떡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떡은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죽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분을 우리는 먹고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의 떡이 살아있는 떡, 그리고 또 3번을 C번의 3번을 저희가 함께 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떡은 살이 된다. 떡은 식물의 생명에 속하고 오직 먹이기 위한 것이지만 살은 동물의 생명에 속하고 먹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구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주님은 생명나무이셨는데 이것은 오직 사람을 먹이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진 후에 주님은 어린 양이 되셨는데 이것은 사람을 먹이실 뿐 아니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51절에 보면은 그분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절의 후반부는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 떡이 갑자기 사람의 살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논쟁해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살을 먹게 하느냐. 근데 살만 이야기해도 아주 놀라운데 뒤에 가서는 피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서 우리에게 먹이심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살과 피를 이야기할 때 이 살과 피가 나눠진 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것이 이제 6장의 배경이 유월절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유대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은 살과 피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왜냐? 피는 문설주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과 피가 분리된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살과 피를 이야기하실 때 이들이 느끼게 된 것은 이런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분은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만은 죽은 그분이 죽으심 당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여기에 살이 더해졌느냐? 어쨌든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떡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식물의 생명이지만은 살을 이야기할 때 살은 구속을 위한, 우리가 먹이기 위한 떡일 뿐만 아니라 구속을 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저 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먹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 그분의 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여기에 피와 살이 함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과 피에 불리는 말씀 들었듯이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왜 죽으셨느냐?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 작은 비번이 있습니다. 비번이 이제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먹기는 먹는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해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비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을 믿어서 구속에 이루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6장 54절과 47절을 비교할 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셨는데 47절은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4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임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아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피와 살이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상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데 바로 그분의 죽고 부활하신 것에 따라 우리는 간증함으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는 죽으심에서 끝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먹은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의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더 이상 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그분은 누구에게나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그분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떡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1번을 함께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번의 1번입니다. 부활하심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게 하신 세 번째 단계이다.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잠깐 성천하심이 있습니다. 성천하심은 그분이 올라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천하심부터 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60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속에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합니까? 이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고 보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을 위해서 그분은 승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62절에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승천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의 일이 아버지께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에서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승천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분이 받아들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큰 단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에게 구속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속이 더하여진 것은 바로 창세기 때 1장 2절에서 그분은 생명나무를 주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함으로 구속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원래는 피가 필요 없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였죠. 생명의 떡 우리는 먹기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피와 살이 나눠진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러한 죄들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사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러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주님의 갈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영이 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번에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 아멘. 여기 6장 63절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요. 6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볼게요. 제가 좋아서 그럽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아멘. 제자들도 많이 헷갈리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은 육체는 무익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육신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영이 되시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셨고 생명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공급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번, 2번이 있는데요. 저희가 천천히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육체가 되신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또한 부활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언급된 것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셨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얻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분이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영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를 접촉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호흡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작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뒤에 63절에 있는 육체는 무익합니다. 이 육체는 바로 물질적인 몸의 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많은 내용들이 이 육체적인 몸의 살이 아니라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죠. 이 살은. 육체적인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살은 무익하다. 주님께서 내가 줄 떡은 내 살인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물질적인 몸의 살을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육체적인 살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먹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영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자기의 물질적인 몸이 살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그 뒤에 마지막에 결국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에 계신 주님 자신이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었다. 그러니까 63절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63절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공이나 많은 좋은 직장이나 좋은 어떠한 것들 가정이나 그러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고 이러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앞에 예미 형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기 위해서 그분을 33년 반 동안 주님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도록 그분이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이 그냥 단계들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분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또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이거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은 알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 생명을 정말 취하는 것에 많이 또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우리는 취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새롭게 보고 이러한 말씀 안에 새롭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10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으로 체현되시고 실제화되심. 63절의 뒷부분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여기에 그분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6장 63절에서 나오는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바로 레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영 다음에 온다는 거, 말씀 다음에 그 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지만 매우 비밀하시고 만질 수 없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이다. 먼저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영이 되실 것임을 언급하셨다. 그 후에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접촉할 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 정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제 안에 뭔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그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어제 어떠한 형제와 어떠한 일이 있었다.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돌이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정말 이 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천연적인 사람으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은 무엇이냐? 십계명을 줬을 때 주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은 생명.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그분의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입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체험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미워서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할 수 없다는 영역인 걸 또 주님께 시인할 때 언젠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갈 때 어느 날 그 사람을 볼 때 주의 상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님 정말 저 형제를 저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은 이 생명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이 모든 것의 필요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 생명이 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과정을 거침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또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실제로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3번을 한번 마지막에 있는 것인데요.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 아멘.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고 이 영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혼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유일한 기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사용할 것을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 아멘. 날마다 이러한
생명이신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생명 공급으로 누림으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메시지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계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관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 관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필요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도록,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 25절에서 볼 때 27절, 2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여기 29절에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념이죠. 믿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념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28절에서 사람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일은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근데 하려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고 우리 사람의 관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뭔가를 해서 이러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받아들이라. 믿고 받아들이라. 이 생명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분은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 과정을 거치셨고 생명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관념이 정말 전환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도 목회하시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배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생명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